본문은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와 경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심으로 시스라를 이길 수 있었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바락이 다볼산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투 준비를 마치고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 아래에 있는 기손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사사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리도다. 자, 시스라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이제 900대에 이르는 철병거예요. 그 병거는 그 옛날 배너 영화 보셨어요? 그 마차, 그죠? 그걸 병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체가 철이 된 건 아니고 철을 이렇게 몇 개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철기 시대거든요. 철기 시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철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병거가 전차가 지금 시대로 치면 이제 탱크죠, 그죠? 탱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겠죠, 당연히. 병거가 많이 나라는 이제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이게 병거가 900대라는 거죠. 9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투 지역이 기손강이잖아요, 그죠? 기손강이 비를 내려요. 그 기손강은 그 밑에 이제 제가 주석을 달아놨죠. 계절천입니다. 계절청, 와디.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은 금방 범람하는 데예요. 그곳에서 지금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때마침 비를 내리셨어요. 비를 내려가지고 강이 범람합니다. 강이 범람하면 이제 당연히 땅은 질퍽해지겠죠, 그죠? 진흙이죠. 마차가 못 움직여요. 아무 소용 없어요. 병거가 900대든 뭐 1000대든 뭐 나발이고 뭐가 됐든 간에 마차는 더 이상 못 써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차 중에 또 물에 또 휩쓸려 내려가는 마차들도 있고 병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병거는 무용지물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육박전이 시작되는 거죠. 백병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한 쪽이 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죠? 전투에서는 먼저 당황한 쪽이 지게 됩니다. 이게 이 지휘 체계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게 되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걸어서 도망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더 걸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마차를 못 쓰니까. 19절 21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승리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 시스라하고 싸운 거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답니다. 그 시스라의 무리를 표류시키고 쓸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 홍수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초월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때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로 말미암아 떠내려가고 마차는 못 쓰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가서 정리한 것밖에 없죠.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드보라가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그 23절 상반절에 보면 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가 나오거든요.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 중북부 지방인데 이거 지금 북부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중북부 지방에서 있던 성읍이에요. 성읍인데 얘네들이 이제 눈치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나? 시스라의 편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중간하게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 참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죠. 우리는 중립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보라가 화가 나가지고, 드보라가 이겼잖아요. 그죠? 이기고 난 뒤에 너네는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주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제 23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이 말씀입니다. 이런 전쟁 이야기는 참 흥미롭죠. 재밌어요. 고대 시대 전쟁 일부러 막 찾아서도 보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것도 우리가 일부러 막 찾아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은 자신들의 그러한 승리를 마음껏 즐기고 있죠. 그러나 이 드보라 노래 속에는 묘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같은 민망함이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건 잘 몰라요.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이 야엘이 누구예요? 이 야엘이 진정한 이번 전쟁의 영웅이죠. 그렇죠? 그녀는 자기 손으로 시스라를 죽였어요.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을 죽였어요. 사실 이 일은 당시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죠.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여자가 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드보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관점은 도대체 이스라엘 남자들은 뭘 했냐라는 거죠. 뭐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전쟁의 중심에 서야 하나.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나라가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전쟁의 영웅이 되고 전쟁의 중심에 서야만 하는가. 남자들이 얼마나 무능했나.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사사기 전체가 다 그래요. 사실은. 당시의 여자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나 가정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사회에서는 지위가 없어요. 아무런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누구의 아내 이렇게만 통하고 아니면 누구의 딸 이렇게만 통하고 가정에서는 재산이죠. 재산 취급받았어요. 인권 이런 건 없어요. 고대사회 인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그래서 남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보호받아야 했던 그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의 사람이죠. 그죠? 그 여성들은 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도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평등하지 않죠. 언제나 여성들은 인류 사회에서 항상 주변부였어요. 중심부지는 않죠. 그 약자로 대표되는 것이 여성들이죠. 그렇죠? 여성들, 아이들이잖아요. 노인들. 이 여성들, 약자로 대표되는 이 여성들이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당시 당연히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그리고 남자들만이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을 이 그녀들이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여인들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나라를 구하시게 했냐라는 거죠. 이 비명이 이 드보라도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죠. 하나님 굳이 왜 여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야만 했습니까? 그걸 이제 드보라가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드보라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노래는 따지고 보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수치죠. 그렇죠? 자신들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는 가부장적인 제도로 운영되던 세계의 폭력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가부장적인 건 세상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가부장적이라는 것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가정이 가부장적이라는 것 자체가 힘의 원리예요. 그죠? 남자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남자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 폭력성, 그 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폭력성을 가지는 거니까 그 폭력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서 힘으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가정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힘의 헛됨, 그리고 무력함, 불공평함을 여성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드보라 사건입니다. 그렇게 힘을 가졌고 그렇게 힘의 원리로 여자들을 짓눌렀으면
그러면 잘 보호라도 하든지, 보호라도 잘 하든지, 보호조차 못해가지고, 그죠? 방구석 여포죠. 이런 거 이제 방구석 여포라 그러잖아요.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집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죠? 그런 거는 아무런 권위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발은 단순히 정치를 잘 못했고 판단을 잘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인류 역사 내내 인류에게 던져진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을 묻는 보편적이고 거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가부장적 제도가 가지는 그 힘과 질서와 그 책임이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인류 역사 내내 증언되었죠. 증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의 진정한 답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이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분명한 정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성급하게 하나님이라는 이 정답만을 끄집어내는 데만 바빠가지고 그 정답을 단순히 표명으로 기계적인 정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답은 맞는 건데 그 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모든 배경을 또 다 봐야 되는 건데 우린 그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답이지. 아니 하나님이 답인 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답이 아닌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누가 답을 못해요. 다 하지. 그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나한테 상담하겠어요? 목사한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지금의 현실이 되어 우리 인생에서 확인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존은 언제나 외면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그 지금의 현실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못해요. 그냥 답만 구해요, 답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질 급하잖아요, 그렇죠? 성격 급해가지고 그래서 본론이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실은 다 외면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사기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교훈적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반성이나 참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런 거 잘 없어요.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건 지네들이 힘들어서 그냥 단순히 이 환경만 바꿔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한 척 하는 거지 진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저 냉정하게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듣던 그대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듣던 간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역사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역사는 저나 여러분이 그 역사라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거기에 작은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역사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변부든 중심부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역사는 교훈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시키고 있는가, 무엇을 확인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 역사의 내 전생을 통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시키고 있으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전 인류가 가진 보편적 질문이 뭐예요? 질문인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나라의 운명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답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죠? 경험만 가지고 하면은 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안 되고 말씀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단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겨요. 그렇게 단어와 개념이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야지 어떤 사상과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을 겪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야 국방력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그죠? 국방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죠. 더 이상은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이 국방력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경제력이 강해야 돼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경제력이 약한데 국방력이 강한 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경제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노력을 해요. 그죠?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애를 썼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국민은 지긋지긋한 굶주림과 강한 국방력을 가짐으로 더 이상 주변국에 얕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죠. 그죠? 그 앞에 단어는 뭐예요? 국방력이 필요하다. 전쟁이 일어났고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국방력은 경제력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단어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 저의 할아버지 세대죠. 우리가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신 분들이죠. 그죠? 그분들이 알게 됐어요. 나라의 국방력이 강해야 돼. 그럼 그 나라의 국방력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제력이 강해야 돼. 그러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뭐예요? 국방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발전시키죠.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세대가 아버지의 세대와 연결되어서 아버지의 세대의 역사가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세대의 역사가 그 경제력을 강화시켜야 돼 하는 것이 오늘날 저에게 떨어져서 저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의 역사가 되고 그러한 우리 가족의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국방력은 당군 이래로 최고거든요. 그죠? 전 세계 6위를 자랑하는 국방력이에요. 우리나라 이웃 나라들이 너무 세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 유럽만 가도 우리나라가 짱 먹어요. 무시 못하는 국방력입니다. 진짜 그래요. 너무 중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세요.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건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그 지역 다 먹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죠? 역사가 그렇게 이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내 후대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후대가 없겠지만, 어쨌든 내 후대는 또 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그 다음 단어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시대의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건으로 그때 경험한 일들로 인하여 개념이 생기고 단어가 생겨서 후손들은 그 단어 때문에 이전 시대의 역사적 유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단어를 내가 정리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사상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역사의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정리하고 내 시대 때의 역사를 또 붙여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죠. 그죠?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이 용서성이 끊어지면 안 되죠. 그죠? 잊힌 역사, 이런 게 없으면 끊어진 역사가 되어버리죠. 잊혀지는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우리가 중부신부에 서느냐, 주변부에 서느냐를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그죠? 내 조상이 그 당시의 사회의 주변부였느냐, 중심부였느냐는 자기가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서양 중심의 세계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서구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죠. 그렇죠? 서양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미국처럼 서유럽 사람들처럼 서유럽 사람들보다 더 문명화되고 그들보다 그 행동이 더 좋으며 지식에 쌓았다 해도 서구 사회가 주류인 이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 너 한국 사람 치고는 굉장히 서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우리가 서양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심부에 들어갈 수 없죠. 왜요? 서구 사회가 지금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니까. 그죠? 그냥 우리나라는 좀 더 서구적일 뿐이에요. 아시아 사람 치고는. 이런 이해가 있으면
이런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이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오늘을 살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그 학문들, 인문학은 인간의 정체성과 그 운명을 묻는 것까지는 발견을 했어요. 그죠? 인간이 누구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그 답을 못 내려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갔냐 하면, 절망이죠. 그죠? 절망과 공포로 갔습니다. 이 절망과 공포는 인간의 존재 자체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소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소원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나는 저걸 너무 원하는데 그건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절망하게 되죠. 공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도 어느 정도에서 적당히 만족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적당히. 저도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만큼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쇼 붙이죠. 그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어느 정도까지만 도와주면 저도 어느 정도까지만 노력하며 자족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너는 이걸 따라와야 돼. 이런 거예요. 멱살 잡고 가시죠.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다른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안 들어줘요. 그런 거. 그럼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 삐질 거예요. 이러고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역사가 반복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는 질문은 뭡니까? 너는 누구냐? 라는 거죠. 넌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 그럼 너희는 왜 사냐? 네가 사는 이유가 뭐야? 나 구원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개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축하해.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근데 이걸 아무도 안 해요. 구원받았어요. 와, 됐어. 축하해. 끝났어. 넌 이제 완성형이야. 완성형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중심부에 있을 때나 주변부에 있을 때나 모든 인간은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그 산물로 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조상들의 그 과거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이라는 건 어제의 산물이고 그 오늘을 우리가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아대는 왜 사는데, 어떻게 살 건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이 반복된 질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 모든 인간은 서 있어요.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따라서 사사기의 드보라 이야기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뇌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이 주어지는 조건이죠. 왜 사는데, 어떻게 살 건데, 무엇을 위해 살 건데,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그죠? 질문이에요. 그리고 현실입니다. 이거는 부자든 가난하든도 상관없어요. 그죠? 부자들한테도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기득권자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놓치고 자꾸 뜬구름 잡는 것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부러워해요. 끝없이 부러워해요.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거 샀대더라.
누구는 이거 샀대더라. 야, 누구는 지금 호텔 가서 논대더라. 누구는 해외여행 갔다더라. 끊임없이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고 거부해요. 그리고 분노하는 것으로 덮어져서 이 기독교 신앙이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신자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인생도 단순히 드보라는 영웅이었다, 이스라엘은 바보짓을 했다라고 쉽게 넘어가는 바람에 쉽게 답을 얻죠. 답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바람에 역사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놓치게 되었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모르니 정작 중요한 오늘을 사는 일도 못하죠. 그죠? 내 과거의 일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를 옛날에 내가 잘 살았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는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도 있지만, 부끄러운 부분 다 있어요. 그것도 내 과거죠.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죠. 그죠? 부끄러운 과거도 인정하고, 내 한계임을 인정하고, 더 발전된 오늘을 사는 것이 나으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니 당연히 오늘을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죠.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살아요. 드보라가 직면한 현실은 뭡니까? 말이 900대지. 자기네들은 지금 낫이랑 농기구 들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칼 없어요. 칼은 왕족들이 낙찰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와서 전쟁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겠어요? 농기구예요. 농기구. 농기구가 다예요. 저들은 뭐예요? 칼과 창과 뭡니까? 마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쭉 서 있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드보라라고 겁이 안 나겠어요?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앞뒤를 봐도 곡괭이 하나 들고 있는데 낯들고 있고, 저기는 중무장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겁이 안 나면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드보라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시스라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학살 안 당하면 다행인 거죠. 이것이 여기에 벗어날 힘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그죠? 이 현실에서 지금 이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안 죽으면 다행인 거야. 힘의 원리로 만들어진 가부장적인 제도의 세상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힘과 책임을 가진 남성들의 몫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힘의 원리를 가진 세상도 못합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실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적인 논리, 즉 세상적 논리가 뭐예요? 남성들의 전유물인 어떤 힘과 책임의 논리로 하시지 않아요. 거꾸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데리시고 보호자로 나타나는 그 보호받아야 할 자를 보호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반전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를 이루던 그 기득권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던 그 여성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던 그 남성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극적인 승리를 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극적인 승리를 봐라.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다른 상황과 저항 속에 있고 이 세상의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분명히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힘이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의 원리로,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그 원리를 그대로 세상적 원리를 가져와가지고 힘의 원리로 가부장적인 사회를 만들었고, 그렇게 힘의 논리로 너희들이 막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정작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너네들 기득권을 막 휘두르려고 했던 그 너네 그 무심아들, 너네 남자들 뭘 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너네 가정조차 지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라고 여성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기득권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 현실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을, 그래서 이 드보라 사건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본문인 드보라의 노래는 경탄입니다. 분명히 경탄이면서 동시에 드보라의 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건 좋은데 도대체 이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저렇게 무능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은 당연히 남자들이 해야 하는데 왜 여자들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죠. 그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용감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남편은 도망가도 아내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지키죠. 자기 목숨 죽으면서까지 지켜요. 보호하죠. 이럴 때 여성들의 역할은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중심부 또는 기득권의 지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그죠? 그 약하다고 생각되어진 그 존재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존재들이 기득권을 가졌다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은 도망가 버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의 목숨을, 그 약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걸 보면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 의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중심부의 지위와 관념과 질서를 반전시키는 역할들을 약자들이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피지배인은 자기를 설명할 개념을 가지지 못하죠.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와 체제에서 이 피지배인들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나는 조선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송기정 마라토너가 일장기 달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올림픽을 우리나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배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지배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의 정체성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입혀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단지 주변인일 뿐이지만, 우리는 주변인으로 살아가죠. 주변인일 뿐이지만 묘하게도 이 주변인들이 중심부의 관념들을 혁신시켜 나갑니다. 그 이유는 중심부에 들어가면 누구나 관료주의에 빠져요. 그죠? 관료주의가 뭡니까? 주의니까 이즘이죠. 이념이 돼버리는 건데, 이들은 그냥 단지 질서를 보존하고 관리하면 그만이지 창조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IMF 터졌을 때인가? 그 IMF 터졌을 때 전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나라가 망했는데 전 국민이 신음할 때 그때 당시에 강남의 룸살롱 안에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했다는 말이 오늘만 같아라.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네들은 여전히 돈이 많으니까. 이대로만 가자. 그랬대요. 왜요? 갭이 더 벌어지니까.
자기네들은 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부자들은 중산층 만들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중산층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갭이 더 벌어지니까 더 좋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는 그 답, 그 비슷한 것도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사는 인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답이 없는 역사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그 질문을 반복하고 있고 그 질문에 도전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어요. 그 답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회의 주변인에 불과한 드보라, 그죠? 야엘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인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신자로서 오늘을 사는 일에 대한 중요성과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라는 것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드보라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여성의 노래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의 멸망을 보며 미리암이 노래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박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폭력이 아닌 더 큰 권위와 공의와 자비와 국률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미리암의 노래는 오늘 본문인 드보라의 노래의 내용과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는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오늘 했으니까 넘어가고 사무엘상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한나는 누굽니까?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부녀자의 소원은 당연히 보호자인 남편이 들어줘야죠. 그죠? 보호자인 남편이 보호자잖아요. 보호자고 그 한나는 그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죠. 그렇죠? 그 남편의 장막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한나 이 남편도 들어줄 수 없는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이 남편도 들어줄 수 없어요. 남편이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남편에게 소원을 얘기해도 그 남편은 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그렇죠? 여기서 절정을 이루어요. 절정을 이루는데 마리아의 찬송은 자 보세요. 앞에 찬송들을 다 기억해 보세요. 마리아의 찬송은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돌보심은 억울함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 당시에 메인 기득권이 아니죠. 그렇죠?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주변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찬송을 들으시는지를 보셔라는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처녀가 메시아를 낳는다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처녀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인류의 구원자를 낳은 거거든요. 이 마리아의 노래가 의미하는 바를 정말 아셔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그 여자들이 받던 그 차별과 그리고 그 주변부로서의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 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주변부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현실을 정말 하찮고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해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리아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마리아예요. 그냥 한 동네에 처녀로 있던
평범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부자도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집안,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적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우기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는 저 사람한테나 그렇게 해주고, 나는 돈 주세요, 나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잘 되고 돈도 많은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저 사람들이나 하라 그러세요. 우리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을 달라고 막 때를 써요. 기득권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이거 신앙 없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주고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하면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미친 듯이 한다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채워준다 해도 절대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이것을 믿고 이해하겠냐라고요. 단언하건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더 가짐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신 거야. 10중 8구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이해하세요? 그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 열심히 했더니 주더라. 오늘 한국 교회와 신자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경쟁하고 이겨서 얻는 것은 이미 십계명에서 철저히 깨진 논리입니다. 우리 십계명 예배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십계명 외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다 박살난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사기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고 네가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거짓 증인 노릇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이게 거짓 증거해가지고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해서 너의 필요를 채울 필요도, 우리가 가치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 너의 거 뺏어가지고 너희들이 가치를 만들 필요도 없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필요도 없어. 왜? 내가 다 줄 거니까.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경쟁을 시켜요? 교회 안에서. 경쟁시키면 안 되죠.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죠. 제가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 늘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자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유치한 생각의 기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용을 마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랑 같은 걸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그럼 이 오해의 근저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특별한 존재였다면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신자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정말 개뿔도 모르는 겁니다.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대통령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메시아가 그렇게 가난하게 왔어요? 힘 있는 자로 왔지.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조건들이나 환경들은 언제든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조건과 환경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응?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나요? 그럼 왜 그 일이 왜 당신에게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왜요? 어떤 이유에서?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당신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부정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그죠? 어려운 환경에 처했었고 고통받으셨죠. 부정적인 일들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환경에 다 처했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처한 일인데 왜 당신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 일을 우리는 안 겪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복받으라 하는 목사들 그 입에서 나오는 그거 다 깰 수 있어요. 얼마나 얄팍한 수예요. 그죠?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고요. 왜 넘어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목사만 욕하지 않아요. 그 교인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단도 문제지만 그 넘어가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에요. 누가 넘어가는 건 안타까운데 솔직히 넘어가는 사람들 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기독교가 이단을 뭐 이렇게 경계하지 않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아무 이유 없이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 안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내 존재, 내 역할, 내 인생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처해졌거나 좋은 일이 처해졌을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늘 던져지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거대한 역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나 자신이 한 일을 확인하려고 하면 내가 한 일을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한 일은 이만큼의 비중이 있어라는 거 그것만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죠. 우리의 일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저 욕망에 사로잡힌 쇳덩어리가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제발 이 신앙을 신앙적인 단어로 추상화하여 뜬구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구체적인 길을 걸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주변부로 중심부를 혁신시키는 일을 그 정황 속에서 한 부분이었지만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주변부였죠. 하지만 그 주변부로서 중심을 혁신시키셨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가진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 반복되는 보편적 질문에 대해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건과 매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답을 주셨어요.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고 하시죠. 우리 신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신자로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환경과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는 다짐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과부와 처녀라는 사회적 약자들, 세상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주변부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자다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진정 위대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그 중요성과 실제성과 하루를 사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위, 영광, 위대함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는 그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신자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